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십자가 은혜, 설교 제목도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결단의 찬양도 갈보리의 십자가. 십자가 3종 세트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 예수님께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고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쓰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어봤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마침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그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제 병을 낫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병을 고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에 옷자락을 만져도 제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과 더불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일에 십자가 이렇게 좀 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뒤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만큼은 우리 십자가, 이 제작한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목에 걸고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요, 이 안내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저 뒤에 준비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이 생명이십니다. 성삼위 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제2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성옥렬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었을 때 제 아이들이 성옥렬은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50대 중년의 남자입니다, 늘 자기가 잘생겼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자녀에게 성옥렬이란 인물은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백을 하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 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은요,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주고 자기 백성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네가 지금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와 내가 실상 구원자로 온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막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모습이죠. 아니, 자기 선생님이 이제 머지않아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십시오, 그런 제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생에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유혹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구원자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굳이 어렵고 힘들게 구원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덩이로 떡을 만들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들게 함으로써 또 나에게 절함으로써 이 온 천하를 내가 당신에게 얼마든지 손쉽게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십자가 없는, 고난과 죽음 없는 그 구원자로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주로 오신 이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 되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회 이 지붕 꼭대기에 빨갛게 달아놓는 그러한 자랑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요, 치욕과 모욕 그리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장차 자기가 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5절과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과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질 이 십자가는 사실은 너희가 질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병행구절인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은 그러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리는 인기, 예수님이 누리는 명예,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한 자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그들은요, 누가 더 높으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내무부 장관을 하고 비서실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와 명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도리어 여호와의 새 같은 짐승에게도 허락한 최소한의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나 따라봤자 나를 쫓아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예수님 따랐다 오히려 별로 좋을 것 없네, 뭐 그러한 생각을 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야,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나 쫓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그러니까 나 따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별 볼 일은 없지만, 쫓아보세요. 그래도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고 할 때 그러한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를 쫓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절에 보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제가 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 쫓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나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잠깐만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나를 따르려고 했으면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두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력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다. 내가 지는 십자가 곧 너희의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 그 십자가가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조롱과 모욕도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기껏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사실은 내가 질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떠한 모욕이나 조롱을 당해도 인내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죽음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며 순교자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 자기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진 십자가, 이 십자가 바로 너희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각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오늘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 십자가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내 십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1절만 두 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는 것이 없어도 이 생명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여,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지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10의 1조 아버지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구제원금, 성교원금, 성미원금 드린 손길들 아버지 이 예물 드린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 반주, 성가대원, 예배위원, 차량봉사, 방송실 봉사, 또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 교사로, 학생부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종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주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업으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또 지역 기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차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직장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